본문은 크게 두 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41절부터 43절까지 도피성에 관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44절부터 49절까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절을 보면 모세는 요단강 동쪽에 세 개의 성읍을 구별합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습니다. 여기서 구별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요단 동편 땅에서 세 개의 성읍을 기존의 땅과는 엄격하게 분리시킨 것입니다. 그 이유는 42절에 나옵니다.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여기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죠. 모세가 구별한 세 개의 성읍은 바로 이런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성읍입니다.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다시 말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그가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세 개의 성읍을 구별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43절은 이렇게 정해진 세 개의 도피성의 위치가 나옵니다.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라. 요단 동쪽에 지정된 도피성은 총 3개입니다. 그리고 각각 요단 동쪽의 땅을 분배받은 3개의 지파, 곧 르우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영토에 1개씩이 지정됩니다. 이어서 44절부터는 모세가 선포한 율법에 관해 설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가장 먼저 나오는 설명은 이 율법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는가 하는 시기입니다. 45절을 보면 그 시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선포된 시점은 그들이 어디에서 나온 이후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후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시기가 애굽의 종에서 해방된 이후라는 것입니다. 45절이 율법이 선포된 시기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면, 이어지는 46절은 율법이 선포된 장소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장소는 벳부올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원래 이곳은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던 시온의 영토였던 곳입니다. 또한 바산 왕 옥이 다스렸던 곳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장소입니다. 혹시 민수기 25장의 내용이 기록된 내용 기억나시나요? 민수기 25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25장 2절을 보면 이들의 음행은 단순히 성적인 죄를 넘어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이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배교한 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해막 문 앞에서 통곡하죠. 그런데 바로 이때 시므리 지파의 지도자가 미디안 여자와 음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들을 연병으로 심판하시죠.
다행히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들을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써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이미 죽은 자가 몇 명이죠? 24,000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던 바로 그곳, 바알보올에 가담했던 이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인 규례와 법도가 선포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된 시기와 장소에 주목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의 종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율법이 선포된 장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된 장소는 바로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음행을 저지르며 우상을 섬겼던 장소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